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배웁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각자 처처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뜨거운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우리 모두가 어려운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직접 볼 수는 없어도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각자 처처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좀 답답하죠? 좀 꽤 됐습니다. 벌써 한 6주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 조금 더 참자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답답한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놀랍게 예비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은밀한 것, 크고 비밀한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지, 어떤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지 우리 정말 잘은 몰라도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정말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짤막한 2절만 가지고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우리 2절인데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다 각자 모니터를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정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어렵지만요, 그걸 떠나서라도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세대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Post Christian Cultur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굳이 바꾼다면 후기 기독교 문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어떤 문화에서 이렇게 밀려 있다, 이런 변두리로 밀려 있다. 과거에는 우리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주도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문화가 세상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봐도 요즘에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들 몇몇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전도를 통해서, 순수한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수평이동이에요. 이미 기존에 다른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교회를 옮겨서 이 교회가 숫자적으로, 규모적으로 성장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순수한 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기존에 믿던 사람들만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몰려다닌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별 관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은 저마다 이런 어떤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많은 프로그램들, 또 많은 시스템들을 바꿔보고 노력하고 페인트도 칠해보고 여러 가지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교회 숫자가 출석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건 너무너무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그죠? 또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이건 뭐 정말 초유의 사태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교회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거는 전쟁 때도 모였는데 예배를 모이지 못한 이런 초유의 사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 그런데 또 하나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뭐 정확한 건 알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도 그 이후에 어쩌면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가 하면요, 역설적인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교회가 분명히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지만 이건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지만 그러나 알곡만 남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교회는 더 건강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건 조금 역설이겠죠, 여러분. 몇몇 그 자료들을 좀 이렇게 여기저기서 제가 좀 자료를 해봤더니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2001년도 조금 지난 한 20년 전 자료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영국 사람들의 한 70%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주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70%는 예수 믿으세요. 나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영국 국민의 한 70% 정도. 그러나 그 당시에 2011년인가요? 11년 뒤에 보니까 그 중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교회 나간 사람은 정말 얼마 안 되고요. 2020년 그 놔두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금년이죠. 영국에 지금 현재 매주 교회를 평균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은 4.1%. 25명 중에 한 사람, 100명 중에 4사람. 이게 영국 교회의 현실이래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뭐 익숙한 이름은 아닌데 필립 레이트하고 레슬리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좀 셋으로 나눠봤어요. churched.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전체 한 20%다. 또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난 사람, de-churched, 이런 사람이 한 40%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교회와 무관한 사람, non-churched 혹은 unchurched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또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저기서 얘기는 아까는 영국 교회는 뭐 한 4%인데 이건 20% 굉장히 많네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소위 그래도 교회 뭐 한 달에 1년에 한 번을 가든지 뭐 몇 달에 한 번을 가든지 이런 사람까지 합해서고요. 아까 4%는 정기적으로 교회를 가는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또 Tear Fund Report라는 데서 조사를 해본 게 있는데 2007년도에 좀 지난 자료라 죄송한데요. 70% 사람이 교회 예배에 참석할 마음이 없다. 전혀 없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답니다. 정확한 지금 통계는 현재는 나와 있는 게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교회가 여러 가지 막 그냥 노력을 하죠. 잘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산뜻하게 모양을 바꾼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 뭐 쉽게 말하면 교회 페인트 칠도 해보고 카펫도 새로 깔아보고 또 애프터스쿨도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너서리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 성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시스템이나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회 성장을 돕는다든지 교회 성장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별로 실효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월드 크리스천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스스로를 크리스천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물어보면 다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는 게 거의 다. 그런데 헌신적이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인구는 가장 적다. 실제 진짜 알곡은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뭐 우리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만나면 쉽게 물어보면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보면 뭐 거의 대부분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1년에 한 번 교회를 가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또 크리스찬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호주도 비슷하답니다. 호주도 비슷한데 좀 재미나기보다는 좀 슬픈 이야기겠죠. 호주도 뭐 거의 비슷해요. 통계 숫자는 지금 교회 나가는 숫자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내가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것보다
예,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예,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하는 것보다는 나는 동성애자예요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훨씬 더 그게 떳떳하다. 너무 슬픈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죠. 근데 미국은 조금 달라요. 미국은 그렇지는 않아요.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미국은 아직도 조금은 기독교 문화가 강해요. 이 바나 리서치 그룹에서 그쪽 조사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조금 유럽보다는 높고 그래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마다 미국에서는 3,5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교회가 거의 85% 이상의 교회들이 점점 출석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80% 정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떠나서 이 사태를 뭐 제하고 보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기독교가 굉장히 외면당하는, 아무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지 않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두 말씀을 우리 잠깐 보게 되면 이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베드로가 저자고요. 또 실루아노가 썼다. 실루아노가 이제 대피를 한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잠깐 나오는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참고로 그리고 AD 62년에서 64년 사이에 로마에서 이렇게 쓰여졌다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들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에게 대상했느냐라고 말하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크게 이 박해를 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또 다른 이 별명은 희망의 편지, 소망의 편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AD 64년에는 로마의 그 대화재가 있어서 네로 황제의 아주 본격적인 큰 핍박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뭐 그 정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불안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뭐 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뭐 직장이 지금 나갈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있고요. 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 사람들이요. 다 우린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게 너무 무력해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다 격리된 생활, 뭐 락다운이 되고 이랬는데 한두 달, 한 두 달 지금 두 달 조금 안 됐죠. 어쨌든 한 두 달 정도 일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서 뭐 죽네 사네 못 살겠다 이제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어젠가요 저녁 때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저녁 뉴스를, 미국 뉴스를 오래간만에 TV를 켰는데 뭐가 나오냐면 LA 시장이 나와서 이제 LA 주민들에게 이제 하는 방송인데 전문가가 나와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이 앞에 서 있고 전문가 여자분이 나왔는데 이제 그분은 어떤 이 정신적인 상담 치료사인 것 같았어요. 요즘에 지금 전부 이렇게 집안에 격리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정신적인 질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이상 징후들, 뭐라 그럴까요? 좀 돌발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럴까봐 많은 그 디프레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 다 보진 않았는데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걸 얼핏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심각하구나.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아프고 지금 이게 병원에 가느냐 아니냐 이런 약을 먹느냐 하면 차원을 떠나서 이건 지금 정신적인 문제도 참 있구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리적 장애, 질병 이런 것들이 심각하구나. 이게 또 나타나고 있구나.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은 이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또 거기에 심리적인 문제 이게 불과 한 두 달도 채 안 됐잖아요. 지금요 사회가 이렇게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이런 지가 집에 우리가 격리되고 이렇게 된 게 근데 그거 두 달도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또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뉴스에 여러분들 다 보신다는데요, 기름 가격이, 원유가가 굉장히 싸졌다고. 지금 뭐 다들 차도 제대로 많이 못 다니고 비행기도 못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이러니까 평소와 같이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산유국에서 막 기름은 계속 나오고 팔 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장도 못 하고 탱크도, 근데 이거 사지도 못한다면요, 뭐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뉴스도 잠깐 나왔더라고요. 원유를 사면 돈을 더 준다. 마이너스 가격이죠. 오히려 돈 줘가면서 기름을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세대. 그 우리 입장에서 그냥 뭐랄까 아주 뭐 쉽게 생각하면 기름값이 싸지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기름이 싸지면 너무 좋겠네,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뉴스를 보니까 뭐 복잡하게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싸지면 꼭 좋지도 않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인생은 도대체 뭐냐, 이 세상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우리 해봅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이게 우리 인생의 작은 그저 한 단면을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 그래서 제가 내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론은 바로 뭐냐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고 인생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믿음 없이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세상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가, 세상의 시스템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 미국이 이렇게 정말 무력하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잖아요. 전 세계가 속수무책, 뭐 다른 나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미국은 안 이럴 줄 알았잖아요. 적어도 미국에도 좀 뭐 있어도 이거 전 세계에서 1등 할 건 아니잖아요. 1등도 보통 1등이 아니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으로 지금 뭐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80몇만 명 막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을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인생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이번엔 눈으로 잘 마음으로 읽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첫 번째 먼저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다가 나와 있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지식을 많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62년에서 64년 사이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면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가장 피크를, 정점을 이룰 그 시기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힘들 그때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핍박으로 낙심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교인들을 붙들어 세워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그러한 세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도 자유롭게 예배도 지금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이 전부 제한을 받고 경제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 말씀이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한 번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를 오늘 같이 여러분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한 가지를 더 부담, 더 고난을 당하게 돼도 한 가지를 더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크리스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당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뭐 그럼 세상에서 우리는 뭐 직장이 괜찮습니까? 그잖아요.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믿음의 연단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시츄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아도 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Living hope.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는 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주고 위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우리에겐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었을 때에 제자들은 전부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또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도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알잖아. 그런데 주님은요, 그 모든 절망과 낙심을 깨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우리가 낙심하고 정말 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도 살다 보면 성도님들이 또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위로할 때 대부분 그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가거나 그분들을 그저 만나거나 혹은 전화를 하거나,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어려운 사정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통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그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처럼 뭘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힘이 같이 울어주 다 하세요. 거기까지. 그런데 거기다 뭘 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제가 또 너무 사랑하는 그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참 깊은 근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근심당한 성도님 있으면 가서 위로하고 들어주고 그저 같이 울어주고 이건데, 그거 말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결국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이 적지 않이 있는데, 그 많은 성도님들이 물론 여러 가지 도움, 교회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특별 구제도 정말 우리들이 베풀기를 원하고 함께 정말 할 수 있는 한 함께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의 궁극적인 해답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이 시절에 우리가 정말 꽉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으면 어디서 들어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냐고 어찌 믿겠냐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꽉 붙들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붙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부터는 나는 이전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정말 성경 말씀대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우리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이 시간에 예배 한번 드리자, 그건 아니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게 지혜인지, 정말 어떻게 이 난국을 타게 나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과연 무엇이 지혜인지 우린 이것을 배워야 하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들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기를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요 말씀 보시고,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또 영상이 있잖아. 꼭 새벽 시간에 못하면 낮에라도 하세요. 한가한 시간에 아무 때나 24시간 떠 있으니까 우리 이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얻은 유익인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성도님들이 보시는 분이 제법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어느 분이 보고 몇 명이나 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전에 새벽기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던 분 숫자보다는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목사님들이 올리잖아요. 그거 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유익함이죠, 여러분.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지나가는 게 그냥 잘 들었네 이게 아니라 거기서 한 말씀을 딱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정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여러분,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된단 말이지. 오늘 내가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려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비밀 아니야? 여러분, 그게 신앙의 비밀인 거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아까 읽었는데 1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맨 끝에 보면요, 1절 끝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자, 디아스포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사실 세상이 녹록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이 편하고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해도 때때로 정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녹록지 않은 이 세상, 고난과 유혹이 끝이 없고 정말 핍박이 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 비밀이 바로 뭐예요? 다 같이 흩어진 나그네. 다시 한번 흩어진 나그네.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을 먼저 알아라, 그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아요. 그러나 나그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우리는 여기가 내 집이 아니야, 여러분. 나그네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어디를 소망합니까?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런데 정말 일반적으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뭐 쉽게 비행기가 노선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 나중에 왜 우한에 있었던 그 처음에 발병지인 우한에 있었던 많은 그 한국 교민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에서 특별기를 보냈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이 전부 위기 가운데 되니까 어디로 와요? 그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갈 생각밖에 안 했다는 거지. 이게 나그네인 거죠.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 땅에서 뭐 애들 가르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에 속할 수 없는, 거기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단적으로 한 예를 보았잖아요. 오늘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이메일이 들어왔더라고. 그 파라과이의 이기준 선교사님이신데, 그 파라과이는 좀 멀죠. 그런데 거기도 미국에서 특별기를 보냈대요. 보낸다고. 그래서 전부 교민들을 모이라고, 아순시온까지 모이라고. 그러면 그 특별기로 미국으로 데려오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오고 싶겠습니까, 지금요. 그리고 또 연세가 좀 있으세요, 두 분이 다, 부부가. 그래서 이제 오고 싶은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는 사역지와 아순시온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 그 수도는 7시간 거리인데 지금 전부 거기가 락다운이 돼서 7시간 거리를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별기를 보냈는데 정말 자기는 미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셨더라고.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본향이 그립겠습니까? 왜 그분이 미국을 그리워할까요? 왜 그분은 그 땅에서 선교사로 정말 뼈를 묻겠다고 간 선교사지만 그분은 거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그네인 거예요, 그 땅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는 이런 정신을 잊으시면 안 된다. 세상에 살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사는 그것을 3절에 가서는 산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디아스포라, 바로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늘 소망으로 살고 우리가 나그네임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요동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어차피 이 땅은 내 집이 아니야. 비즈니스 좀 안 된다고, 경기가 어렵다고요, 뭐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뭐 지금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신문 보니까요. 근데 뭐 내 집이 아닌데 뭐 난 갈 건데 뭐 그잖아요. 남의 집이 좀 뭐 어려운데 우린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 세상에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이 어려워지면 같이 걱정하고 그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낙심하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자, 나그네라는 우리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분들이 왜 나그네가 됐을까요?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 본도 어딘지도 잘 몰라.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 뭐 있는데 이 모든 지역들은 터키의 그 북쪽 지방 어디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했던 사역했던 데는 주로 남쪽이고 여긴 북쪽 어디래요. 뭐 I don't know. 잘 몰라. 어쨌든요. 왜 이 사람들이 거기 흩어졌을까요? 왜 그 동네 사는 나그네가 됐을까요?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뭐 전부 다 비즈니스 하러 간 사람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뭐 상사 주재원 그래서 간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거기가 뭐 요새 땅값이 뭐 좋대, 거기가 부동산이 좋대 이래서 무슨 욕심이 나서 간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이때 초대교회 때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그들이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집도 절도 가족을 다 버리고 그리고 멀리 떠나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 하나 때문에 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먼 타향에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이더라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그 핍박을 못 이겨서 흩어진 사람인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들에게, 그 흩어진 사람들, 복음 때문에 믿음을 지켜서 흩어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신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런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길 원하실까요? 어려운 시절이지만,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한 절을 들어도 아멘으로 듣는 거죠.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아멘,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내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이겨야지, 내가 낙심하면 안 되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다예요. 이게 다야. 그러나 우리는요, 이게 다가 아니야. 여기는 그냥 우리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집이 있어요. 아버지 집이 있어요. 내 집이 저 하늘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정말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 또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2절에 보면 말씀하거든. 자, 그렇게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는 자, 나그네라고 해서 1절이 끝나고 2절에 나온 얘기예요. 2절 규절을 조금 제가 줄여서 써놨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뭘 알아요?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그렇게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 같고 세상 가운데서는 어쩌면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방랑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다 아신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
예,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 모든 사정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은 하나님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지만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안주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거할 수만 있다면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알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 그럼 끝났지 뭐. 그잖아요? 끝났죠. 여러분, 지금 좀 이렇게 일할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우리가 전부 지금 제한된 생활 공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휴가를 주시나 보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위로하느라고 여기저기 뭐 카톡도 하고 뭐 이렇게 전화도 해보고 이랬는데요, 어느 성도님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저 여태까지 그렇게 특별히 휴가 한번 제대로 못 가봤는데 특별히 이번 이 기간을 그냥 특별 휴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요, 그 말을 내가 딱 카톡으로 이렇게 왔어. 근데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여러분, 사실 이걸 답답하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사실요. 어떻게 살지 이거 이래가지고 큰일 났다, 다음 달은 어떡하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니요, 이분도 똑같은 사실, 그분도 일 못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 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말은 뭘까요? 미리 아셨다는 말은 나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나를 불렀잖아. 그죠? 우린 때로 가다 보면 왜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교회도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가 봐도 너무 부족해. 정말 자신이 없어, 믿음에. 나는 좀 아직 멀은 것 같고 난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할 게 없어요. 왜요? 그거 다 알고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다 알고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이 내게 달려있다면 불안해야지. 내가 이뤄내야 되니까. 그런데 구원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나를 부르셨잖아. 좀 부족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 구원에 대해서 우리 흔들릴 필요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등의 흩어진 그 모든 사람들, 나그네처럼 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조금 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아시고 미리 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와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미리 아시고 다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시고 택하셨고 지키고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올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 우리 다 알아. 그죠? 그리고 택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아픔이 있을까? 왜 힘들게 살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 신앙의 비밀이에요. 정말 이게 우리 신앙의 놀라운,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보다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거기 나와 있는 구절을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 뭐 읽어보면 뭐 대단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이 뭐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또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다 잘 알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정말 거룩해지지도 않고 잘 안 되는데, 이때 고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지. 내 힘으로 스스로는 잘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편안해지면요, 잘 안 믿어.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오면요,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매달립니다. 엎드립니다.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예, 우리 앞에 고난이 오면 모든 뭡니까? 교만과 거짓을 싹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면서도 고난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유명한 고백했잖아요. 내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더구나.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그래도 이만큼 된 믿음이 언제 생겼냐고. 편안할 때 생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두가 정말 세상식으로 뭐 팔자가 늘어졌을 때, 부유하고 시간도 많고 모든 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막 쌓이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힘들고 어려울 때였었어요. 아플 때였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그냥 매달려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 고난은 아니에요. 우리를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성령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요, 늘 잘되기만 원하고, 늘 번영을 원하고, 늘 성장 이런 것만 원합니다. 더 수입이 많아지길 원하고, 더 건강하길 원하고, 더 시간이 많고, 그냥 뭐 여기저기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길 원하고, 뭐 우리 세상은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살면 우린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바른 해석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태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여러분 이 전 세계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큰 위기 가운데 처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가 그냥 어쩌다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우리는, 인간은 해결책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왜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주시지 않을까요? 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도 찾아내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서 무슨 뭐 클로로퀸 그게 그렇게 뭐 잘 들었다 뭐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의학 쪽에서 그걸 연구를 하고 지금 실험을 해봤더니 아니라는데요. 걸린 사람들을 제가 신문에서 본 겁니다. 이거는요. 봤는데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아무 약을 안 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은 한 11% 정도, 12% 뭐 그 정도의 퍼센티지가. 근데 이 하이드로클로로퀸인가 뭐 그거를 이렇게 말라리아 약이죠. 그거를 사용한 사람은 죽은 확률이 28%예요. 더 많이 죽었어요. 2배 이상 죽었어요. 안 쓰는 게 나은 거예요.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인생에게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승승장구하다 보면 인생은 교만해지고 인생은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번 하나님은 가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잘 되기만 하고 그냥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모든 게 여유로워지면요, 인생은 반드시 교만해지고 부패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낙심하기보다는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 소망은 말씀에서 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뭘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나그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내가 거할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고난은 결코 우리의 끝이 될 수 없어요. 예, 어떤 경우에도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짤막한 2절입니다. 꼭 기억해 주실 것은요, 나그네,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자, 미리 아심 하나 더 넣어도 더 좋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다 또 기억한다면 성령, 또 하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뭐 이런 거. 오늘 9절이에요. 그냥요, 다 외우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 이 2개만 기억해도 오늘 메시지는 다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전서를 써서 그 어려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소망 가운데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요. 어렵죠. 현실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게 전부 타지 생활하면서 어려운데 그것도 힘들어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어려운 난관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믿음에 있다라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내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이 기회를, 이 기간을, 어렵지만 여러분 정말 승리의 기회로, 도약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하는 그런 찬양 있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리라. 이전합시다. 우리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 번만 1절.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2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은, 박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연단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제목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 큰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백부장의 큰 믿음,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주인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받은 달란트를 사용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현재 내가 가진 한 달란트를 적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에 불만 갖지 않고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부족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큰 믿음 얻기 위해서 다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았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해도 상황이 어떨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믿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믿음,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산소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각처에 있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붙잡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고백하는 자들, 아버지께 부르짖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장성한 분량으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주 안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백부장과 같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기다릴 줄 모릅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일상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했습니다.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을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오늘 말씀처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큰 믿음의 방패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일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으니, 믿음으로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 이들에게 산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날을 준비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로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위를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주님 지켜주셔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간구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그 땅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 모든 교회 리더십, 각 가정의 성도님들, 자녀들, 부모님들, 젖 먹는 아기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택하심을 받은 모두가 회복의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날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자리에 서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한 믿음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며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큰 믿음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에 빼앗기고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더욱 나의 귓가에 또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들리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승리로 나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시고 선포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변치 않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떨어짐 없이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영원하신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도 여전히 나의 시선이 이 세상의 풀과 이 세상의 꽃을 돌아보고 있었음을 봅니다. 주님, 속히 배임을 당할 쇠잔한 것에 빼앗겨버렸던 이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불안함과 두려움에 흔들리는 나의 시선을 주의 십자가에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안에만 있는 그 깊은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의 삶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하여도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회복과 평안의 그 크신 계획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 이미 그 복이 내게 임한 줄 믿고 아멘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찬송가 하나 같이 드립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 다 한 번만 더 우리 기도하는데 다 같이요. 우리 거룩, 순종.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그 주제거든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운 이 시절 가운데서 우리를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함인데, 그 믿음은 믿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결국 사명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마음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뜻 가운데서 거룩과 순종,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어렵다고 한숨 쉬고 땅을 쳐다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하나님 앞에 나가 매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거룩한 사람, 순종의 사람 만들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나그네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든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진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버지의 빛 가운데로 내가 걸어갈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 기회를, 이 시기를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님들에게 모두 다 유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짤막한 두 절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고 하나님 우리를 왜 이런 시기를,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나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메어 달릴 때 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머리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세미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정말 흩어진 나그네같이 오직 본향을 그리며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고요. 우리 가족끼리도 서로요, 우리 같이 인사하시고 승리했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승리하시다가 우리 또 예배 자리에서 만나도록, 다음 주일날 우리 만나겠지만 그 사이에 새벽 기도 때도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할렐루야.